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까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5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쭉 보고 있는데 이제 결론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허물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다면 이제 40장부터 57장 지난주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실 거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58장부터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58장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문자적으로는 올바름, 의라는 게 뭐예요? 공평한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 공평한 치우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볼 때 어떤 모습을 그래 바르구나, 올바르구나, 참 좋다 이렇게 인정하냐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말씀하는데 1절에 보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뭘 외치라고 하냐면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자, 지금 유다 백성들의 허물을 이제 외치라는 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일까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일까요? 안식일 안 지켜요? 금식 안 합니까? 절기 안 지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냐면 주일을 성수하고요, 봉사하고요, 성가대 하고요, 찬양단 하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열심히 하고요,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우 잘한다, 믿음 좋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이걸 외치라는 게 아니라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아니 지금 교회 가고 있는데, 지금 봉사하고 있는데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왜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좋아요, 수고했어요, 감사했어요, 대단합니다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공의로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유다의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우리의 모습이라면 더 충격적입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제대로 신앙생활 해라, 어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너의 죄를 내가 알려주겠다 이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3절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금식에 관한 문제예요. 자, 이 금식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3일 금식 이상 해보신 분만 아멘. 3일 금식, 하루는 해봤는데 3일까지는 안 해봤다는 분 아멘. 그런데 한번 하고 싶다는 분 아멘. 자, 금식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할 정도면 그래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도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 율법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을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제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고 하는 건 까끄러운 옷, 불편한 옷을 입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다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자,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아는 척도 안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응답해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 되고 문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작정 기도하는데 3일 금식 기도하는데 2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데 내가 지금 교회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로 해결하려고 오늘 철학 기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 정도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면, 자, 보라 3절에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을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자, 뭐냐면 이런 행위적인 금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금식이라고 하는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금식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려고 먹고 싶은 것도 편하게 생활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배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미국에서 전도돼 가지고 순복음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장로교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이런 게 없었어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그냥 가보니까 순복음 교회예요. 그런데 그 순복음 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큰 순복음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기도원도 있고 아주 뭐 한 3천 명 정도 다니는, 미국에서 3천 명이면 한국으로 보면 뭐 비율적으로 한 3만 명 교회 되는 거죠. 그런데 갔더니만 매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누가 금식하라 말아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니까 금식하니까 밥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을 해야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 속에 이제 젖어들어서 이제 매달 뭐 99회 금식 성회, 뭐 100회 성회 뭐 이래서 뭐 외부 강사님도 오고 뭐 하루에 몇 번씩 예배 드리고 3일 금식 끝나면 이제 죽 먹고 이제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이게 금식이 안 되는, 믿음도 없고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도저히 배고파 가지고 몰래 나와 가지고 마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빵하고 우유도 사 먹고 또 몰래 들어가 가지고 또 금식도 하고 뭐 때우는 거였죠. 때우는 거. 그런데 그 금식 그 성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와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6절에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몽해를 끌어주고 자유케 하고 몽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금식을 열심히 하래요. 금식하면 영적으로 묶인 것도 무너지고 깨어지고 물질 문제, 어떤 건강 문제 이런 거로부터 자유케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설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식하면 문제가 있으면 금식해야 된다. 해결해야 될 어떤 뭐 상황이 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을 참 잘했고 자주 했고 열심히 했어요. 3일 금식은요, 금식 이게 카운터에 들지도 않아요. 일주일 금식, 21일 금식 정도는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일 하면서도 해요. 한국에서도 이제 3월 1일 날 남전도에서 가는 강화 갈멜산 기도원에서도 21일 금식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고 주중 예배 다 하고 성경부 다 하고 다 했어요. 그 정도예요, 제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받고 다시 성경을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뭐냐 하면, 지금 6절, 7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 물론 3절부터 5절까지 이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이에요.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금식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금식은 어떻게 내가 연락을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어떤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또는 그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절 7절에 있는 이 금식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그런데 저는요, 이걸 몰랐어요. 앞에 금식은 형식적인 금식 한다고 하면서 그냥 싸우고 찢고 뽑고 그냥 때우는 금식,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금식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정말 영적인 금식을
집중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그런 미혹도 다 몰아내고 미움, 시기, 질투도 없애고 정말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어떤 그런 금식을 하지만 금식의 어떤 집중도나 어떤 내용적인 면에서 좀 더 진실되고 간절한 어떤 금식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더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음식 굶는 금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형식적인 금식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배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아는 척을 안 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적으로는 금식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금식을 하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금식처럼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예요? 밥 굶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갈 데 없어서 유리방황한 사람을 집에 초청을 해서 그들을 입히고 헐벗은 사람 또 골육 내 친척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 다니지 말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모양과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죄를 알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죄 가운데 한 예로 드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믿음이 참 좋다고요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대표적인 행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금식 자체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금식을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은 뭐냐 하면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좋은 거 입고 그리고 나서 도와주는 거야. 누가 어려움 6절에 있는 것처럼 흉악의 결박 가운데 있냐. 돈을 빌려갔는데 이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돈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돈 받으려고 금식, 하나님 이 돈만 받으면 반을 띄어가지고 11조 할 때니까 이 돈 꼭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금식하지 말고 탕감해줘라. 탕감해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뭔가 이렇게 종을 부리고 있고 뭔가 이렇게 올무를 잡고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용서해줘라. 용서해줘.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몽해를 꺾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주는 거예요. 탕감해주는 거예요. 그냥 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모습은 잘 들으세요. 우리의 행위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적인 신앙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할 때는 뭐 감동받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무조건 밥을 굶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굶으면서 외적인 행위적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꺾고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아까 3절에 금식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금식하는 그 의미에 부합되는 행동일까요? 반하는 행동일까요? 예, 반한다면 왜 반하는 행동일까요?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나를 알아주고 내 뜻을 인정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걸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금식하는 것은 오히려 내 의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목표, 나의 뜻을 꺾는 게 금식이에요. 자, 꺾었다면 누구 뜻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이제는 주께서 보지 않아도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였는데 이제는 주께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금식을 이용해요. 뭐를 위한 도구로 쓴다고요? 자기의 뜻을 세우는 도구예요. 자기의 야망을 인정받는 도구로.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또 솔직하게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설교 들어본 분만 아멘. 근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요. 또 신앙생활의 대표적인 게 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13절 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이게 뭐냐면요, 금식과 함께 또 신앙생활의 아주 대표적인 안식일을 얘기하는데, 자, 일반적으로 안식일은 뭐예요? 그 일을 쉬고 그냥 제사 드리는 구약식이다.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그리고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참여하는 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할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은 그저 성전 가고 일 안 하고 해야 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는 그런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행위적인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뭐냐 하면 13절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전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보면 주일 성수하냐 안 하냐, 11조 하냐 안 하냐, 봉사 하나 안 하나, 직분이 뭐냐, 여기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기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 그 이름만 바라봐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게 느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감동으로 와요. 주일이니까, 밥해야 되니까, 주일 당번 예배 드리는데 그냥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팀이니까 때우자. 예배 시간이니까 그냥 앉아있자. 앉아있다 졸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핸드폰 하다가 축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그리고 밥 먹고 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집에 가서 오늘 예배 이제 잘 드렸네. 그리고 이제 주일이 끝나는 거죠. 외적으로 보면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또 그렇게 새벽부터 가서 봉사하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찬양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주방 봉사하고 교회 청소까지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사님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아요. 하늘 날아가면 상급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주일의 모습은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고 안 은혜롭고, 성도들의 모습이 은혜롭고 안 은혜롭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진 돈 없고 누리는 건강, 뭐 편안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성공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의 의미고 주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이하에도 보면 이렇게 사는 형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이런 금식의 의미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면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면서 13절까지 12절까지 이러한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금식이나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대표적인 신앙의 모습을 예를 들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절기나 어떤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믿음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한 것은 오히려 죄라는 거예요. 이거를 1절에 나팔,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집사님,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권사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금식만 한다고 해결받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세요, 도우세요, 나누세요, 섬기세요, 베푸세요, 마음에 있는 거 이거 놔주세요. 제가 전도사 때 미국의 한 권사님이 새벽마다 이 새벽 기도를 안 빠지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기도 부탁을 하겠대요. 그러시라고 그랬더니만 수첩을 하나 꺼내놓으면서 미국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상대로 못된 짓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업적으로 돈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고 또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마 그 권사님도 그런 돈 문제가 얽혀 있나 봐요. 저한테 전도사님 젊고 그러니까 수첩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내가 돈 받을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 받게 해주면 교회 건축 헌금하고 성교 헌금할 테니까 전도사님 기도할 때 이 돈 받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거 받으면 권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쓴다고 하니까 금식 기도하면서 이 기도했다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죠. 제가 그때는 그렇게 듣고 훈련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은 뭐예요? 그 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그냥 그래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렸다 생각하고 주여 용서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이 사람을 주님께서 만지셔서 어려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몽해를 꺾어주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욕심을 꺾는 거예요.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공생의 마지막에는 금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떤 만찬을 했죠, 만찬을. 그런데 그 금식의 의미가, 금식은 안 했지만 금식과 같은 모습이 뭡니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그 십자가가 보세요. 8절에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리하니.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뭐예요? 이게 십자가, 구원의 길을 만드는 예수님의 어떤 금식의 모습 아닙니까? 그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내 뜻을 깨뜨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 육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도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모든 신앙의 모습을, 행위를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의지를 드러내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언제 응답해 주실랍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개척 때부터 있었는데 이제는 권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뭔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내려놓는 거, 깨뜨리는 거. 결국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도 많아요. 또 행사도 많아요. 어떤 그런 외적인 상황적인 어떤 신앙의 모형과 모습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 같은 목회자들도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거기에다가 교회가 조금 부흥이 되고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내가 목회 잘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어떤 마귀가 주는, 넌 잘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보는 외적인 거하고 달라요. 자, 그러면 몇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니까 우리의 안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교회에서 죽고 살아도 교회에서 살고, 저 더러운 세상, 언젠간 심판받을 저 더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복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거할 천국 백성들의 그런 모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모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저 믿음의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하고 깨달아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를 통해서 은혜로운 가정을 만들고 또 은혜로운 일터를 만들고 은혜로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예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무슨 교회,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우리가 매여야 될 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지배자이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그리고 그 뜻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교회라면 예수님도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만약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런 교회는 없어지는 것이 한 나라를 세우는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 예수의 교회가 만약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내일 당장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전도의 공의는 뭘까요? 교회 홍보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 좋은 어떤 시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예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의 공의가 뭐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니까 길에서 잠깐 만난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바른 신앙을 전하는, 그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 보면 죄송합니다, 좀 상스러운 말을 쓸게요. 삐끼들이에요. 삐끼들. 삐끼가 뭔지 아세요?
시내 이게 뭐 이렇게 식당에 가면 그런 거죠. 우리 집에 오세요. 맛있어요. 잘해 드릴게요. 뭐 관광지 가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도 나가지만 어떤 교회들은요, 제일 먼저 교단이 뭐예요? 독립교회 교단에 있다 그러면 이단 아니에요? 뭐 하지? 전도지 보고 뭐 마치 이상한 것처럼. 왜냐하면 자기네 전도지를 보니까 뭐 예배 모습,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담임 목사님 양력부터 쭉 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에게는 얘기했지만 굳이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올 필요는 없어요. 모시고 오면 제가 힘들어져요. 다 또 관리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앙을 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봉사는 뭘까요? 봉사의 공의는 뭐예요? 열심히 한 부서에 10년 20년 내가 이 주일학교에, 어떤 분은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성가대 봉사하는 집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성가대 안 하면 마치 구원에서 떨어지는 줄 알고 크게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은 성가대에서 좀 내보내야 되는데 왜?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뭐 몇 년을 봉사하고 있고, 그런 의의가 있는 분들은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걸 내려놓게 해야 돼요. 봉사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어떤 부서를 섬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 찬양하는 분들도 그냥 찬양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뭐가 있나요? 부흥. 네. 부흥의 공의는 뭘까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100명 교회가 200명 되면 배가 부흥된 거예요. 부흥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은혜의 회복이, 그게 부흥인 거예요. 과연 10,000명 부흥이 됐다. 네, 수적인 건 부흥이 됐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몇 명일까? 부흥을 얘기하면 또 변화. 내가 좀 변화됐어. 변화의 공의는 뭘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변화죠. 봉사 안 하시는 분이 봉사를 해요. 변화죠. 예배 안 들으시는 분들이 예배 나와요. 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안 하던 사람이 뭔가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변화, 내 욕심에서, 내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변화예요.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인 변화는 뭐냐면 잘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간증, 간증 변화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변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의 변화는 뭐냐면, 그렇게 부자가 된 뒤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뭘까? 내 상황에서, 내 형편에서, 내 믿음,
이 모습, 이 신앙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믿음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 나는 이것이 나의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죄구나, 회개해야 될 거구나, 바꿔야 될 거구나, 한번 되돌아보시고, 또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에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또 우리 예수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